꼬시는 사람이 있어도 너무 시비하지 말고 그래 네가 생긴 게 그렇지 그렇지만 나는 너한테 복 짓고야 만다 이렇게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시일의 장단은 있을지언정 복은 미어 터지게 되는 이게 이제 원불교 다니는 사람들의 목적이잖아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첫 설교가 되겠네요. 실수 없이 원만하도록 기원해 봅니다. 교무가 좀 불편한 게 첫 만남부터 이렇게 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앉아 계신 어른들께서 어떤 분들이신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이 가르치는 게 맞나요? 네. 오늘 그래서 주제는 교당에 나오는 이유라고 잡아봤습니다. 이때까지 몇십 년간 교당을 나오셨는데 뭐 새삼스럽게 교당을 나오는 이유를 다시 이야기하나 하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길을 가다가 힘들면 자꾸 얼마나 왔는지 돌아보고 얼마나 남았는지 또 자꾸 확인하시죠. 재미있고 신나면 사실은 그 얼마나 왔는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세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싫은 게 흔히 남자들이 군대에 있을 때 앞으로 저녁이 며칠 남았는지를 쫄병을 시켜서 계속 세게 하죠. 사실 쫄병은 뭐 시킨 대로 하니까 야, 나 저녁 며칠 남았냐? 이렇게 물으면 네, 병장님 며칠 남았습니다. 그 확인을 자꾸 하는데 그렇게 많이 하셨죠? 그래 안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쫄병이 너는 며칠 남았냐를 물어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숫자를 셌다가는 이제 혼나죠. 그래서 자기 거는 말 못하고 병장님 며칠 남았다는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에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군대가 힘들다는 말이죠.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이 한 얼마나 됩니까? 한 20분 하면 되나요? 많이 하셔도 됩니다. 1시간. 제가 이렇게 왜 말씀드리냐면 교당을 다니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재밌으면 숫자를 쓸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왜 나오는지를 중간중간 자꾸 확인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원하는 걸 지금 나는 이루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교당을 다니는 내 목적을 나는 즐겁게 그렇게 가고 있는가를 한번 체크해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당에 나오는 이유가 이것저것 많지만 자우지간에 진리를 만나는 일이죠. 진리를 만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당에 나와서 진리를 만나지 못하면 참 교당에 나오는 일이 슬픈 일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진리를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원이 거기 있지 않을 때 쉽게 말하면 재미로 친구 따라 혹은 내 욕심 따라 기도 따라 그렇게 오다 보면 진리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보리쌀자루를 놓고 우리 아들 어떻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진리를 못 만납니다. 우리 어머니가요 그 동네 뒷산에 있는 절에를 평생을 다녔는데 항상 뭘 이고 가서 그다 부처님 전에 놓고 우리 아들 뭘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진리를 만났겠습니까? 만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우리 교당에 나올 때 난 무엇을 보고 나오는가를 한번 중간중간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물론 내가 원하는 걸 우리 아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하는 것도 이루면 큰 복이지요. 그게 사실 얼마나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만약에 진리를 만난다 해서 복 오는 것을 신경 안 쓰면 누가 교당에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복은 당연히 챙기고 겸해서 진리를 만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마음이 강하면 주려는 사람의 마음을 모르기가 쉽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요, 복도 주시겠죠. 복도 주시는데 복보다 뭘 주려고 하실까요? 대종사님께서 꿈꾸시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소문을 보면요, 그거 뭐라 막 적어놨잖아요. 날마다 외우잖아요. 근데 거기서 뭘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그 글자 다 없애고 네 원하는 복 줄게 이렇게 하면 좋을 건데 그 뭐가 복잡해, 그죠? 뭐 이론은 뭐 어느 도단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자오지간이 어느 도단의 입정처가 어떻고 뭐 그거 말고 나는 복 달라고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네. 근데 대종사님은 상당히 더 복죽게 소리는 물론 그 인과 보응의 이치를 따라서 그죠? 음양상승의 이치를 따라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간급으로 이렇게 그게 복 준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잘 모르셨어요? 네. 그게 복 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엄마 따라서 가게에 들어갈 때는 아이는 뭐 스티커를 어떻게 하면 또 예쁜 걸 이렇게 주머니 넣고 2개를 살 수 있을까 3개를 살까 그게 꿈이잖아. 그렇죠? 근데 엄마가 그걸 스티커를 안 사줍니까? 사주지요. 그런데 엄마의 목적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는 나를 열심히 키우고 이것저것 챙기면서 똥 싸도 시비하지 않고 울어도 시비하지 않고 옷을 다 버려와도 시비하지 않으면서 끝끝내 챙기는 그 엄마 아빠는 뭘 위해서 나에게 그렇게 해주시나. 스티커 달라면 스티커 사주고 핫도그 사려면 핫도그 사주고 그죠? 장난감 사려면 장난감 사주고 그렇지만 엄마 아버지의 꿈은 네가 커서 강력하고 원대한 꿈을 가진 멋진 성인으로 자라서 너도 살고 주변 사람도 살리고 자식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걸 꿈꾸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당이요. 이걸 언젠가부터 알 때부터는 부모는 안심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계속 끝까지 스티커, 그죠? 뭐 이렇게 핫도그 이런 거 바라면 부모님이 가슴이 어떻게 해요? 찢어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꿈을 원하고 목적을 다 가지고 다 이루어 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 시간, 긴 시간 동안에 우리는 결국 뭐 진리를 만나는 꿈은 가슴 속에 있어야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안심하시고 우리가 이 교당에 딱 오실 때 내가 원하는 복만 원하고 오시는지 아니면 나 잘 모르지만 엄마 아버지가 시키는 것을 따라하는 아이들처럼 나 잘 몰라도 대종사님 시키는 대로 일단 해보자 이런 마음도 있으신지 그 마음을 챙기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죠? 예. 내가 이해되는 것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 아들이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건 안 하겠다고 하면 큰일 나죠.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우리 유치원에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요. 얘는 글 공부를 안 하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는 버스 기사가 되고 싶은데
글자가 오가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7살짜리가. 이 엄마가 저한테 상담 왔어요. 교무님 큰일 났어요. 우리 애가요 버스 운전을 해야 돼서 자기는 버스 그러니까 왜 버스 운전사에 제일 큰 차라서 그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 제일 큰 차의 운전수가 되고 싶으니까 글 같은 걸 공부를 안 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가 왔길래 제가 그랬어요. 버스 기사 하려면 운전면허 시험을 쳐야 되는데 한글 모르면 너 운전면허증을 딸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글 공부를 해라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알아서 열심히 2달 반 만에 한글을 뗀다니까. 아이들이 열심히 딱 꽂히면요 2달이면 그걸 해결하더라고. 엄마가 이렇게 순서 따라 일러주지를 못하면 아이가 관심이 없는 거죠. 우리가요 이 아이가 이놈이 주로 뭐 하냐면 그 이놈이 주택에 살았는데 맨날 수구를 뒤져가지고 그 속에 뭐 이렇게 불어 터진 이렇게 라면 이런 찌그러기 드러내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빨간 벌레들이 살잖아요. 그거 이렇게 건져서 이런 재미로 애가 노니까 이 엄마는 속이 터지잖아요. 그 엄마한테 얼마나 더러워요, 그죠? 근데 애는 그게 재밌다는 거지. 굉장히 독특한 애였어요. 네.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 아이가 자기 원대로만 가서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 네. 부모의 원을 따라 가야 된다. 우리가 우리의 복을 구하고 우리의 내가 바라는 욕심들을 따라가지만 큰 문제가 뭐냐. 난 교당에서 이거 할 거예요. 난 교당에서 이거 할 거예요 라고 내가 정하면 안 될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주시는 걸 받아가겠다라고 해야 그래야 그 사람도요 대종사님이 꿈꾸시는 부처가 되고 열애가 되는 거지. 그죠? 내 꿈꾸는 나 이것만 할래요. 나 복만 가질래요. 내 방식대로 수행만 할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교당 살다 보면 어이없게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요 대종사님은 내가 지금 뭘 하길 원하실까 그렇게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대종사님 제자죠. 어른의 부모의 말을 따라하는 아이라야 제일 크고 원대하게 자란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야 진리를 만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를 받드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안 받들어요. 그죠? 내 욕심 받들고 살아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 가족들, 인연들 애착 따라 삽니다. 아닌 것 같아도 저도 제가 공부하다가 어느 날 꿈에 이렇게 나타난 게 법신불 자리에 법신불이 없어요. 이상하게. 조그마한 액자가 방에 걸리는 조그마한 액자 속에 가정 봉화식 하는 그 현상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상하다. 법신불이 어디 갔지 하고 나가려는데 저 출입문 위에 이렇게 큰 원상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꿈을 깼어요. 이게 뭔 꿈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대종사님께서 주신 가르침을 따라 믿는 게 아니라 내 육근 감각, 이 문이라는 게 육근 정신이 드러나는 문이잖아요. 육근 출입문에 느껴지는 걸 진리처럼 신봉하고 내가 수행하고 그러면서 그걸 공부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구나. 그걸 진리께서 경계를 해주신 거죠. 그때서 감각에 느껴지는 걸 놓고 그득그득 대종사님의 법문을 따라서 이 진리를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제 이 수행의 모든 패턴을 다시 점검하고 하나씩 체크해서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때서 제가 느껴지는 게 사람들이 자기 머릿속으로는 실제로 법신불을 모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이 자기 속에, 자기 생각 속에, 자기 느낌 속에 그걸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모시고 있는 거지. 중생은요
자기 감각에 느껴지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우리의 감각은 자기의 업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이 소위 정신적 마인드가 만들어낸 걸 그걸 진짜로 여기기 때문에 실제 법신부라고는 관계 없는 것을 모시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늘 체크하고 도반들끼리 체크하시고 우리 고준영 교무님이랑 또 저한테도 물어보시고 또 혹은 궁금하시면 때때로 교구장님이나 혹은 조무사님을 뵐 기회가 있으면 물어봐서 이 소위 내가 똑바로 법신부를 모시고 있는지 봐야 돼요. 모신다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강아지나 고양이가 법신부를 모실 수 있습니까? 법신부를 뭔지도 몰라요. 억하면 사람들이 모신다고 하는데 보통 사람은 모실 능력이 없습니다. 모실 안목도 없습니다. 모실 끈기도 없습니다. 요만큼 성질나면 확 뒤집어져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법신부를 아무나 모시는 게 아니에요. 법신부를 모시려면 법신부를 볼 줄 아는 지혜가 열려야 되고 그 다음에 법신부를 모실 만한 공경심을 가진 인성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잘 안 될 때라도 참고 또 하고 참고 또 맞드는 그 끈기와 겸손함이 갖춰져야 되고 내 욕심을 놓고 진리를 향해서 돌아설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는 모실 수 있어요. 사람들이요 저마다 모시려고 하지요. 그러나 자기의 능력과 역량이 안 되는 사람은 모실 줄 몰라요. 아무나 모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받든다. 진리를 받든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모시고 있는지 도반들과 함께 서로 물어도 보고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내게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도 놓고 경상도 사람들이요 공부하기 좋아요. 우리 뭐 바로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 진짜 수영을 하려면 경상도 사람을 만나야 수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나를 볼 수 없는데 남이 나한테 이야기 안 해주면 어떤 눈으로 나를 보냐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서 내게 나의 문제를 아프게 꼭꼭 집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진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세 번째로 진리를 배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고 받들었으면 그 믿고 받드는 바를 따라서 열심히 배우고 왜 그런지를 찾고 어른들의 법문을 따라서 나아가셔야 된다. 이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진리를 배우지 않으면 내가 실력이 잘할 리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진리를요 배우는 것 이거 스승님을 모시고 스승님 법을 받들고 그리고 스승님 법으로 나의 어리석음을 하나씩 깨쳐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내 원이 아니라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그 힘이 필요한 거죠. 내가 배우고 싶은 것만이 아니라 스승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원, 사막팔조 사언사유를 따라 배워야 돼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배우는 것이 원불교다. 원불교는 뭡니까? 마음구구 뭡니까? 사막팔조 사언사유예요. 그죠? 사언사유 사막팔조. 그게 원불교죠. 또 다른 게 있나요? 이 사언사유 사막팔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정전의 훈련법대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불교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네 번째로 복을 짓는 일입니다. 복을 지어야 되죠. 복 안 짓고 복 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 복 짓기가 참 구색과 조건이 갖춰져야 복 짓지. 이제 저 사람 좀 기분 나쁘면 저 사람한테는 복 안 지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복 다 지어도 니한테는 내가 안 짓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 사언이면 전체
제가요, 우리 고향의 어머니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우리 논에만 짓는 게 아니라, 논두렁에도 그 무슨 돈나물 심고, 머우 같은 거를 심어서 논두렁을 다 써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도식하고 빈 땅이 있으니 거기도 막 심어서 드십니다. 도시 사람들이 이렇게 시골 와보고, 논두렁에 있는 건 지인이 아닌 줄 알아. 그래서 걔가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이건 내 거라고. 근데 도시 사람들 이거 논두렁에 있는 건데 왜 당신 거냐고 그렇게 계속 말해도 걔가잖아요, 그죠? 그 우리 어머니는 더 억울하지. 그 내가 심은 건데 논이 없으니까 우리가 부자라 보세요. 논밭이 많으면 굳이 논두렁에 심을 거 있겠어요? 오늘 다 못 심는데 우리가요 목 지을 곳이 별로 없어요. 돌아보면 이 사람 이래서 안 돼, 저 사람 저래서 안 돼. 내가 복 지을 사람은 딱 내 자식과 내 남편, 내 아내, 그죠? 여기만 복을 짓겠다. 그 밭대기가 요만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이걸 대종사님께서 천지 만물 우주 법계 전체 사언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유상 무상으로, 맞죠? 유상 무상으로, 유형 무형으로, 심지어 한때 쉴 때조차 생각내는 것조차도 복 짓는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한량없는 복전을 열었죠. 이게 법신불 사언입니다. 그렇죠? 근데 나는 그 법신불 원불교 다니면서 맨날 법신불 사언님 해놓고 복 짓는 데는 딱 내 새끼 이렇게 하면 복이 나오는 데가 별로 없지. 지나가다가 좀 모난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그러다가 복을 심는 게 아니라 죄를 심어요. 우리가 맥없이 죄를 심습니까? 저놈이 나한테 나쁜 짓을 하니까 나도 그 죄를 이렇게 심는 거지. 다 나한테 잘해보세요. 내가 별로 이렇게 죄 안 심어요. 그죠? 근데 세상이 그렇게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세상을 보면 고락이 반반이고 선악이 반반이라 악이 올 때는 나도 악을 심어요? 그렇게 하지 말자. 저 사람은 내게 악으로 대해도 나는 저 사람에게 복을 심자. 이게 원불교죠. 그래서 사언이잖아요. 내가 복 좀 심으려는데 저놈이 나한테 이렇게 날 괴롭혀. 복 좀 심으려는데 저 사람도 꼭 뒤로 가서 나에게 안 좋은 말하고 이렇게 뒷담화하고 이렇게 복 심던 거 확 걷어내버리고 다 뽑아버려. 이렇게 하잖아요. 이러면 이게 원불교가 아니에요. 원불교는요, 복 심으려고 못 심어요. 그렇죠? 그래야 복 받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닦아야 됩니다. 나를 닦아서 진급하는 거죠. 마음을 닦는 거죠. 마음을 닦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품을 드러내고 성품을 닦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성품은 원래 정정하고 맑고 지혜 광명이 가득하기 때문에 거기는 닦을 것이 없어요. 뭘 닦냐? 마음을 닦는다. 마음이 뭔데 닦냐? 마음이란 경계를 대해서 온갖 시비분별이 일어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비분별을 닦는 것을 마음을 닦는다. 저 사람 옳다. 그 옳은데 집착한 사람 나중에 그 사람 걸르면 확 돌았잖아요. 옳은 건 너무 좋아해도 별로 안 좋습니다. 물론 그런 걸 좋아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만 저 사람이 그런 짓 해도 봐주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고 옳은 일 한다고 그 사람만 친할 거야. 이런 마음은요. 세상이 긍정적이고 부정적일 때 나는 내게 자율권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세상 따라서 죄복에 휘말려서 이 파도 속에 헤매게 되는 것이 이것이 보통 중생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선하든 악하든 관계없이 복을 지을 수 있어야 그래야 선한 사람에게서도 복을 받고 악한 사람에게서도 복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악하다는데 나는 저 사람 만나니까 괜찮던데 이게 뭐야? 이 사람은 그 사람한테 복 받는 거예요. 깡패도요 지들끼리 친한 놈들 있어요. 다른 사람 다 욕하는데 나는 그 사람이 내게 은혜를 줘. 그죠?
아니 저는 깡패인데 그럼 나보다 복 작게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깡패인데 다른 깡패한테 복을 지어서 복 받잖아요. 지네끼리. 왜 나는 못해요? 나는 깡패, 그럼 나도 깡패 돼서 나쁜 놈한테 복 지어요? 그건 아니잖아. 나는 선한 사람은 선한 대로 복을 짓고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그 사람에게 또 복을 지을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네. 그러니까 앞으로 눈꼴 싫은 사람 있어도 나하고 시비하지 말고 그래 네가 생긴 게 그렇지 그렇지만 나는 너한테 복 짓고야 만다. 이렇게 요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시일의 장단은 있을지언정 복은 미어 터지게 되는 이게 이제 원불교 다니는 사람들의 목적이잖아요. 사람들이요 자기를 안 닦고 자꾸 남을 닦으려고 그래. 네가 닦아야 돼. 집에 가면 남편이 닦아야 돼. 자식이 닦아야 돼. 나는 안 닦아도 돼. 그렇죠? 그러면 나를 닦는 게 원불교 아니에요? 남만 닦고 나를 안 닦는 그런 법은 없어요. 그게 원불교 아니잖아요. 네. 어떻든 간에 내가 이때까지 이거 지금 제가 말로 해서 그렇지 현실에 다가가서 해보면 야 진짜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런데요 작정하고 해보면 또 됩니다. 이게 우리가 공부라는 거를 경계를 놓치고 저 사람이 나쁘면 저는 나쁜 놈이야 단정 짓고 더 이상 안 들어가는데 그래 네가 나쁜데 내가 잘 만났다. 너 같은 놈 만났을 때 내가 너한테 복을 지을 수 있나 없나 한번 보자. 나를 점검해 보시고요. 나를 체크하시고 한번 복 지어보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소위 진급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나를 닦는 일이 돼. 아 나는 저런 놈한테도 복 지을 수 있네. 나는 이런 놈한테도 복 지을 수 있네. 이게 되네. 그때에 우리는 공부에 자신감이 붙게 됩니다. 그렇게 해오셨죠? 이게 처음 할 때 어렵지요. 한 번 처음 하면 두 번째는 그래도 돼요. 좀 기분 나쁘지만 할만해요. 처음에 못해. 처음에 한 번 딱 하고 나면 두 번째는 기분은 나쁘지만 한번 할만해. 그 다섯 번째 하고 나면요. 나 이거 잘 되는데? 그때부터 스스로 만족감과 이 성취감 같은 게 일어나요. 마음 공부를 이렇게 하고 탄력을 붙는. 이 탄력 붙으면 공부가 일치월장하죠. 그럼 옆에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아, 저 사람 뭔가 달라. 그 사람이 원불교 교도예요. 그죠? 그렇게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